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입니다. 요 귀절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그 동족들을 서로 축복할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얼마나 축복을 많이 받았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받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까 우리 K장슨 권사님께서 눈물로 기도한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대한민국은 이렇게 그 현재 그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그 그룹과 또 찬성하는 그룹으로 이렇게 둘로 이렇게 나누어져서 국론이 이렇게 분열된 상태입니다. 또 이제 오늘날 하는데 지금 조만간에 또 헌법재판소의 그 판결에 따라서 또 상대 그룹에서 또 폭동이 일어날 것을 예상해서 경찰은 현재 가포 비상령을 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간섭하셔서 정말 대한민국이 정상적으로 안정을 되찾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서로 다른 의견이 충돌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48장 17절을 보십시오. 요셉이 그 아비가 우수를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 아니하여 아비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러니까 요셉은 그 아비 그 야곱이 손을 이렇게 엇갈리게 이렇게 하면서까지 그 차자인 그 에브라임에게 안수하는 것을 보고 불쾌하게 여겼습니다. 영어로는 displeased라고 이렇게 기록돼 있죠. 그런데 히브리 원어적인 영어 표현은 it was evil in his eyes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요셉의 눈에는 그게 bad한 것이고 악한 것이다. 이렇게 지금 표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요셉의 눈에 지금 아버지 야곱의 행동이 얼마나 악해 보였다는 것입니까? 그러니 그 아버지와 그 아들과 그 정말 그 분위기가 얼마나 정말 싸늘했겠어요. 그 야곱이 정말 그렇게 사랑하는 그 아들 요셉인데도 이런 문제 앞에서 만큼은 이게 지금 요셉도 좀 감정이 쉽게 지금 조절이 안 되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그 장남 그 므낫세를 생각해 보면 애굽에서 그 장남 대우를 잘 받으며 이렇게 잘 자랐는데 갑자기 할아버지 앞에 와서 할아버지가 갑자기 이 므낫세를 장남으로서 취급을 안 하고 동생 에브라임을 장남 취급을 한다고 했을 때 그 므낫세는 얼마나 그 어린 마음에 상처를 받았겠어요. 아마 요셉은 그것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업셋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여기에 우리 인간의 딜레마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즉 우리 그 인간의 뜻과 또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딱 충돌할 때 그때 인간의 그 딜레마를 느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러한 딜레마 속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시겠습니까?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입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그 문제 앞에서 정말 할만하시거든 if it is possible please pass me 지나가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만큼 우리 인간의 뜻이 강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결국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도록 기도를 하였습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는 이제 그 하나님의 그 주권에 맡긴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내 뜻대로 그 모든 그 일들이 그냥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확 이렇게 일들이 참 진행이 되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 자세, 그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신 결정이 항상 옳다고 믿는 믿음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내가 결정한 것보다는 그 하나님께서 결정한 게 더 정확하시겠지라고 그걸 믿는 거죠.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일이 안 됐어도 그냥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믿는 게 하나님의 주권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막 자꾸 괴롭히고 그러면 아우 쟤 왼수다 왼수, 저 사람 왜 자꾸 나한테 나타나가지고 왜 이래, 이렇게 하기가 참 쉽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게 왼수가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보내줬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을 만나는 거 아닙니까? 모든 것이 다 그 하나님의 그 완벽하신 그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뭐 왼수 같은 사람 만났다고 해서 우리가 탓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것을 잘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건 이제 요셉의 고백인데요. 요셉의 그 형제들은 요셉을 실제로 해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땅에 파가지고 그냥 던져버린 겁니다. 땅에 묻으려고. 그 얼마나 악한 행동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이웃이 우리를 섭섭게 한다 하여도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 섭섭한 일을 통해서 그 선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그런 것을 분별하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진짜 영적으로 참 무지한 거죠. 우리가 그것을 분별하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창세기 48장 18절을 보십시오. 그 아비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니 우수를 그 머리에 얹으소서. 요셉은 아마도 생각하기를 그 아버지 야곱이 지금 눈이 어두워가지고 아무것도 못 보이니까 지금 혼돈해서 이렇게 하는구나, 그렇게 알고 막 이렇게 팔을 다시 이렇게 만류한 거죠. 그리고 또 요셉은 그 할아버지 이삭처럼 정말 장자를 더 귀하게 여긴 겁니다. 그러나 야곱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창세기 48장 19절을 보십시오. 아비가 허락지 아니하여 가로되 나도 안다. 아이노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여기서 이제 야곱이 허락지 아니하였다. His father refused 이렇게 돼 있는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 제 아무리 그 애굽의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더 높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요셉은 지금 뭐 애굽의 왕을 대표하는 자격으로 막 그냥 그 장자를 지금 이렇게 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축복이 차자한테 지금 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애굽의 왕이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거슬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야곱은 지금 눈이 어두워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지금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출생순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야곱이 나도 안다, I know 이렇게
말한 것은 그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한테 그 축복을 받을 때는 이삭은 야곱이 에서인 줄 알고 축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축복을 했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고 한 축복도 야곱이 엄청난 축복을 받았는데 하물며 야곱이 I know 내가 알고 축복하는 거다 이렇게 하고 하는 이 축복은 얼마나 파워풀하겠습니까? 야곱은 장래 동생 에브라임의 자손이 형 므낫세의 자손보다 더욱 강성해지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언이죠. 그렇습니다. 이 축복이라는 것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간이 막을 수가 없습니다. 제 아무리 애국 왕이라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민수기 23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축복의 명을 받았으니 그가 하신 축복을 내가 돌이킬 수 없도다. 이것은 발람 선지자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발락이라는 그 거짓 선지자가 발람한테 이스라엘을 저주해라라고 이제 주문을 해가지고 발람 선지자가 저주하러 갔는데 그 입에서 저주가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막 축복이 나오는 거예요. 축복이. 그러니까 인간이 그냥 그걸 막으려고 해도 인간이 이 하나님의 축복을 막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I cannot change. 발람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창세기 48장 20절을 보십시오.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족속이 너로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너로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리라 하여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사람들을 이렇게 축복할 때는 like Ephraim and 므낫세 이렇게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얼마나 축복을 받았길래 이렇게 축복하는 말을 만들었을까요? 신명기 33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는 첫 숫송아지 같이 위엄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이것으로 열방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니 곧 에브라임의 만만이요 므낫세의 천천히로다. 그러니까 에브라임의 그 수만 명이 그 적들을 물리친다는 거죠. 뿔로 그냥 받는 거죠. 그 다음에 므낫세의 수천의 그 사람들이 또 그 적들을 물리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므낫세나 에브라임이나 전부 다 축복을 다 받은 거예요. 많이 받은 거예요. 근데 에브라임이 좀 더 받았다는 거죠. 이렇게 이런 그 축복하는 이런 그 표현이 그 룻기에도 있어요. 제가 한번 소개를 하겠습니다. 룻기 4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가로되 우리가 증인이 되노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너로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케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소년 여자로 내게 후사를 주사 내 집으로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여기서 그 정말 그 룻을 이렇게 축복할 때 레이첼 앤드 레아처럼 이렇게 축복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야곱의 그 가정에 그냥 많은 그 자손을 낳는 축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12명의 자녀들을. 그 다음에 또 밑에도 like that of Perez, whom Tamar bore to Judah. 그러니까 주다의 그 누구죠? 며느리 그 타마를 통해서 또 그 페레스라는 그러한 또 자손을 얻게 되잖아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축복을 할 때 누구와 같이라는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라헬과 레아와 같게, 그다음에 베레스의 집과 같게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도 정말 이런 그 축복을 서로 하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아멘 하시는 우리 케이장순 권사님부터 한번 자,
제가 한번 해볼게요. 한번. 자, 리차드와 케이자슨 같이 축복하기를 바랍니다. 예, 아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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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얼마나 좋아요. 김옥선 권사님과 같이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예. 영미엘스 권사님과 바바라 자매님과 같이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박옥선 성도님과 같이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영란 권사님과 같이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예? 예? 많이 받고 있습니까? 그럼 감사원금 많이 하세요. 자, 우리 노장로님과 노근사님과 같게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예, 백예리 집사님과 리차드 하트 집사님처럼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예, 예, 아멘. 예. 예. 지금 리차드 하트 우리 집사님은 지금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다가 너무 제가 죄송한데 언젠가는 제가 영어를 좀 잘해서 그래서 우리 그래요? 예.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성도님들이 이 에브라임과 같이 또 므낫세와 같이 이렇게 축복받는 우리 성도님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자, 그래서 이 오늘 이제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그 하나님의 그 축복의 역사 있잖아요. 축복의 역사를 보면 그 족장 시대 있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때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이렇게 축복을 하셨어요. 여기 보면은 이제 제너시스 12장 3절 보면은 제가 읽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이렇게 축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야곱부터는 야곱이 요셉을 이렇게 축복할 때 하나님의 그 축복이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지 않으셨어도 야곱이 요셉을 이렇게 축복했을 때 그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 겁니다. 그 다음에 세월이 지나가지고 모세 또 다윗왕 이런 분들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렇게 축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축복이 임했겠어요? 안 임했겠어요? 임하는 겁니다. 예, 아마 민수기 보면은 그 모세가 축복할 때 The Lord bless you and keep you 이렇게 축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이렇게 축복을 하셨는데 이제는 그 종들을 통해서 이렇게 축복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역대상 16장 2절 보면 다윗 왕이 축복을 하는데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그래서 또 다윗이 이렇게 축복을 하죠. 자,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도 그 제자들에게 축복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50절과 51절 보면 예수께서 저희를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저희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저희를 떠나 하늘로 올리우시니. 그러니까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축복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됩니까? 로마서 10장 12절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그러니까 지금은 축복이 어떻게 와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who call on,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who call on him, richly blessed, 엄청나게 축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주님을 얼마나 간절히 정말 부르짖어야 하겠습니까? 주님의 이름을. 이게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예전에는 그냥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했지만 지금은 누구든지 차별이 없는 거예요.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리치리 축복을 받습니다. 아멘. 창세기 48장 21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주구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땅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한테 계속 한 약속이 결국 누구한테 갑니까? 요셉과 그 자손들한테 가게 되는 거죠. 이것을 보면은 정말 하나님의 그 축복은 정말 받을 만한 사람에게 이게 주어지는 것이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 야곱은 어떤 확신을 가졌습니까? 나는 죽는다. I'm dying. 나는 죽지만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반드시 인도하신다라는 이런 그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이렇게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어려울 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충분한 이유가 뭐죠? 그 사람 대신에 누가 함께 계셔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더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죠. 전에는 이렇게 뭐 사람을 이렇게 의지하고 막 이랬지만은 그분이 세상을 떠나시면은 나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하기 쉬운데 그 자리에 누가 계시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더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창세기 48장 22절을 보십시오.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일부분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그래서 요셉은 다른 형제들한테는 다들 이렇게 한 분기씩 받은 거에 비해서 요셉은 그 장남으로서 2개의 분깃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야곱의 재산이 만약에 12억이라고 친다면 각자 아들들이 다 1억씩 받았다고 칠 때 요셉은 2억을 받았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그 일부분을 더 주었다라 할 때 요 일부분은 이게 참 재미있는 표현인데 이 일부분이라는 그 히브리어 단어가 세겜입니다. 세겜. 그러니까 이게 참 재미있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세겜 땅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부분을 더 주었다. 그러니까 그리고 실제적으로 요셉은 이 세겜 땅에 묻혔죠. 그러니까 이 세겜 땅을 더 주었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야곱은 이 세겜 땅 일부를 은 100세겔로 오래전에 샀었습니다. 이것이 기록이 창세기 33장 19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장막 친 밭을 세겜의 아비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은 100개로 사고, 그러니까 이 세겜이라는 이름이 그 지역의 그 이름이기도 하고 그 사람 이름이기도 하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일부분이라는 그 히브리어가 또 세겜이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그 아모리 족속은 가나안 원주민들을 가리키고 있죠. 그래서 야곱은 내가 지금 이 세겜 땅을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에게서 이렇게 뺏었다고 이렇게 하였는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 그 야곱은 정말 칼과 활로 전쟁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겠어요? 세겜에서 칼과 활로 피를 본 사람들은 누구예요? 바로 그 야곱의 아들들이죠. 그 시몬과 레위, 그죠? 기억나시죠? 그것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이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야곱이 왜 이 말씀을 이렇게 표현을 했나 생각할 때, 야곱의 그 인생이 정말 자기가 실제 칼이나 활로 싸우지는 않았지만 자기는 스피리추얼 워, 영적인 전쟁을 싸웠다라는 이런 표현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깨어있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자,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이제 3가지 키워드로 이렇게 묵상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사버린티,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뜻이고요. 두 번째는 셀프 컨피던스 인 God's word,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의 확신이라는 뜻이고, 세 번째는 스피리추얼 배럴, 영적인 투쟁, 이렇게 묵상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버린티, 하나님의 주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배우고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을 이렇게
발견하는 것이 우리 삶 속에 참 중요합니다. 이것을 발견하지 못하면 참 인생이 참 너무 불공평하다라고 이렇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25장 15절에 보면 어떤 비유가 나와요?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의 형편대로 어떤 사람한테는 5달란트, 어떤 사람한테는 2달란트, 어떤 사람한테는 1달란트씩 각자 그 형편에 따라 나눠줬어요. 근데 이걸 왜 누구는 많이 주고 누구는 적게 주냐, 이렇게 우리가 혹시라도 불평하기 쉬운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는 각 형편에 맞게 줬기 때문에 그거야말로 공평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학교에서 어떤 애가 좀 아파요. 아프면은 누가 그 아픈 학생의 선생님이 누가 제일 많이 사랑을 하겠어요? 학생들 중에서 다 공평하게 사랑하지만 제일 아픈 학생을 선생님이 잘 돕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걸 가지고 왜 선생님은 왜 쟤한테만 사랑을 쏟아부어요? 불공평하지 않아요?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가운데서 모든 일을 하시는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셀프 컨피던스 인 갓즈 워드, 이 확신을 통해서, 그러니까 야곱은 어떤 확신을 가졌냐면 요셉의 후손들이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갈 확신을 가졌습니다. 참 우리 정말 믿는 사람들은 이런 확신을 갖고 사는 게 참 중요합니다. 이런 확신이 없으면은 그냥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겨도 그냥 막 흔들리고 막 힘들고 하는데 이런 분명한 확신을 갖고 사는 게 참 중요해요. 근데 성경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확신을 주는 말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3개를 찾았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4절에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말씀 뭐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구나, 이 확신을 갖는 게 참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 소개하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13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너희에게 영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물어봐가지고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영생이 있습니까? 물어보면 뭐라 그래야 되겠어요? 잘 모르겠어요가 아니라 나에게 영생이 있다. 그게 어디에 써 있냐? 요한 1서 5장 13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속에 영생이 있구나, 이 확신을 갖는 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또 한 가지만 더 소개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그러니까 우리 속에 평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 평화가 왜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 속에 평화가 있는 거예요. 이러한 확신을 갖고 살면은 우리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 세 번째로 스피리추얼 배럴, 영적인 투쟁입니다. 야곱은 가나안 땅을 칼과 활로 빼앗았다고 하였으나 이것은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우리도 이런 야곱과 같이 이런 영적인 싸움을 하는 자세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래서 우리 눈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영적인 전쟁터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외적으로는 정말 평화롭게 살고 있지만 악의 영들이 지배하는 어두운 정신세계 속에서 전쟁 중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라크로스 새수문교회 성도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손을 어긋나게 안수하였으나 요셉은 이것을 불쾌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축복은 인간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하나님께서 족장들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축복을 하셨지만 지금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축복을 받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짐을 발견할 때 우리 영혼에 참 평화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범사에 정말 감사한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우리 홍마가 목사님 예를 잠깐 드리자면, 제가 그분하고 같이 그 차를 타고 가다가 이분이 잠깐 졸음운전해가지고 그냥 앞차를 디디 받았어요. 그냥 저도 그냥 차에서 막 연기가 나가지고 그냥 깜짝 놀라가지고 그 구두가 다 벗겨진 채로 그냥 뛰쳐나왔어요. 저도 옆에서 졸다가 같이 졸다가 그냥 우리 홍마가 목사님이 그냥 받았는데, 그래가지고 차를 그냥 얼마나 세게 받았는지 그냥 바로 즉시로 그냥 폐차시켰어요. 근데 그때가 이제 점심 때인데 점심 먹으러 가다가 그 시카고의 그 조선옥이라는 어떤 그 유명한 식당 그 점심 먹으러 가다가 그냥 이렇게 사고가 나가지고, 근데 이제 점심 먹을 때 이제 그 홍마가 목사님이 기도를 저 식사 기도를 하는데, 뭐 하나님 뭐 이 사고 나서 뭐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뭐 사고 나는데 뭔 또 이게 감사가 나옵니까? 그게 안 나오죠. 저는 그 당시에는 그게 이해가 안 됐는데 나중에 새 차를 사게 되더라고요. 그 일을 통해서. 아무튼 그러니까 어떤 일이든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이해가 안 가더라도 정말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정말 저희와 늘 함께 하셔서 우리가 정말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정말 악의 영들과 영적 싸움을 하시는 우리 깨어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곱은 죽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축복 기도를 하였습니다. 물론 사랑하는 아들 요셉은 이를 불쾌하게 여겼습니다. 우리도 요셉처럼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지는 않는지요? 자기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기분이 상하지는 않는지요? 주님, 저희가 어떤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영접하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자신을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처럼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사 저희와 저희 자손들이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축복받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